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1문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21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구속주가 누구신가? 네, 그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육신하시오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신인에 구별된 두 가지 성품과 한 인격을 영원히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국의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 톰이라는 소년이 거지로 태어나게 되지요. 10여 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아버지한테 쫓기던 톰은 왕격결에 왕궁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톰이 서로 닮은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장난삼아 옷을 바꿔 입고 왕궁 밖으로 나갔던 왕자가 거지 톰으로 오해를 받아 거지의 삶을 살게 되지요. 한편 거지 톰은 이 왕궁에서 이제 왕자의 옷을 입고 자기가 아무리 거지라고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약간 우리 왕자가 몸이 이상한가 보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왕이 이제 죽게 되고 왕이 계승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톰은 천신만고 끝에 마일즈라는 기사를 만나게 되고 그 기사의 도움으로 이 왕이 즉위식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에드워드 왕자를 증명할 물증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놓고 증거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지의 누명을 썼던 거지의 오해를 받았던 이 왕자가 오랜 거지 생활을 청산을 하게 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옷을 바꿔 입은 왕자와 거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그 왕자나 거지 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외모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거지가 맞아. 이 사람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리 거지라고 해도 아니요, 당신은 왕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볼 때 그의 말을 듣고 왕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거지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사람의 그 마음과 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일즈 기사를 만나게 된 이 에드워드, 이 기사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를 왕자로 믿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지 모른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또 이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생각들을 알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소요리 문답 21문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주가 누구이시냐? 우리의 구속주가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21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작은 단어 하나까지라도 세심하고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작은 단어인 유일한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단어,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소요리 문답 21문에서는 이 유일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앞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에 대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원화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석가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마호멧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른 종교,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 외에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되고 유일한 진리가 되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무슨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소요리 문답 21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도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왔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줬으니까 너 안 믿지만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소요의 문답 21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아니하고 군대 귀신에 얽매여서 그렇게 아주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야, 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을 때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훌륭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묘사를 하지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훌륭한 민중혁명가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 오해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훌륭한 인간이다. 훌륭한 스승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요 제2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찾아갔을 때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원론 사상에 보게 되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난 후에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원론자들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이런 주장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인간의 자연 출생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속자는 그러므로 유일한 구속주가 되는 줄로 먼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신인을 동시에 가지신 두 가지 성품과 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인 줄로 믿고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